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이 땅이 우리의 거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나라를 이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 속에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창조주물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핏값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옛 언약과 율법과 새 언약과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만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첫 언약, 옛 언약.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장막, 성소에 있었던 모든 촛대, 등대, 또 향단, 진설병,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10절에,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죄 씻음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림자.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이렇게 장래 좋은 일이 뭘까? 십자가. 그래서 정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 뭐죠? 예수님 직접 그 장막을 찢으셨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죠? 그래서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찢으신 그 육체, 그 온전한 장막,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 송아지 피가 짐승의 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지금 9장에서 매번 11절부터 반복돼서 나오는다는 거, 단번에 죽으심, 한 번에 죽으셨다는 거.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뒷자기도 나오지만 13절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기 좋은 말도 종교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니까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뭐 종교가 달라요. 이렇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지만 깊이 우리가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종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정말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분만이 경배 대상이라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이름도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로 죽으시고 찢어지신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내가 구원의 역사 이루려면 내가 죽는 길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누군가 그 집안에서 죽어진 사람이 없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은 그 짐승의 염소를 드리는 백성을 위해서, 황소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염소, 황소, 그 피, 그래서 9장에서 피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암송아지 제, 작은 어린 양, 예수님 예표죠. 그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예식이 이뤘지만 하물며, 이런 예식을 이뤄갔지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뭐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령이 예수 믿는 날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내게 임하는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짐승을 아무리 태워서 드려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안에 사함받고 속죄받고 은총을 입은 자라면 양심의 영, 성령의 영 내 안에 있다면 어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어찌 깨끗하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6절부터 8절까지 성령이 바로 뭐냐?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있는가? 양심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보면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내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자, 심판하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27절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인간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늘 깨닫고 깨우치고 있다면 양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모른다면, 그러니까 저는 큐티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놀래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몇 대가 우리 집안에 4대예요, 3대예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자랑하는데 죄인인 줄 몰랐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큐티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 큐티하고 나서 난 구원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예식은 다 갖췄는데 물을 뿌리고 세례받고, 나 세례받았어, 세례교인이야. 그러니까 예식은 다 하고 결례는 다 이뤄가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수기 19장 정결 예식이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에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밖에 나가 불로 태워 죄를 만들어 죄를 보관 후 부정한 자에게 우슬초로 적셔 뿌렸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암송아지의 그 태운 그 죄를 우슬초, 그 식물, 그 우슬초를 거기다 묻혀서 죄인들에게 뿌려줬다. 그것이 직접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이. 핏부림의 역사.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온 요즘의 세계 세상,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계가 전쟁입니다. 세계가 징계고 재난과 재앙과 폭염과 폭설과 폭우와 지진으로 다 지금 세상이 전쟁이잖아요. 세계가 전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정말 화가 나셨구나. 화 안 나고 계시겠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재앙이 없다고? 우리는 의인이냐? 망대가 무너져서 너희는 안 다쳤다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너희도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경고하시는 모습이에요. 세계가 그렇게 재앙과 재난을 잃어가고 지진이 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럴 수가 없어요, 세계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따뜻한 나라가, 그냥 눈이 막 쏟아지지를 않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세계가 지금 고통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날마다 나를 경각심을 갖고 뒤돌아본다면, 여러분 양심의 영,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피시즘, 제시즘의 은총,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이로 말미암아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새 언약 중보자, 우리로 늘 중보하시는. 그래서 이는 첫 언약에 범한 죄 성량하려고 죽으시려 부르심을 입은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은요,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면서 간음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탐을 냅니까?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면.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16절에 유언은 16절에 유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유언은 어떻게 죽어야 유언이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죠.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 씻은 사랑을 맛본 자는 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 내 죄를 사해주고 내 죄를 씻음 받았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요? 내가 죽어야 그 효력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오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님 그러셔요. 주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대요. 주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죽음으로 성악가를 나왔고 얼마나 명문대 나와가지고 성악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죽어져서 남편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지금 마지막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재철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끝까지 외치게 해주세요. 아직 외칠 때입니다. 그리고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를 절로 나와요. 정말 그런 메시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드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피, 물과 붉은 양털,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 끝에 21절에도 뿌렸느니라. 뿌렸다는 건 뭡니까? 사함받았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모두가 이 피로 다 뿌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
성소 안에 있는 등대, 진설병, 촛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바로 그릇들은 다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거. 예표. 성도들의 예표. 그러면 피 뿌림이 있었던, 피 뿌림을 받은 이 하나님의 그릇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예.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도 다 거룩해요. 믿지 않는 자도 다 행복한 사람 많아요. 세계 여행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놀러 가고,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거룩하지는 못해요.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거룩의 목적이라는 거. 거룩은 예수님을 만나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는, 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예, 성도들이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피는 뭐예요? 희생과 죽음과, 예, 헌신이죠. 정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피 흘림이, 내 아픔, 피가 생명이에요. 내 자존심, 내 헌신, 내 희생, 내 죽어짐, 이거 없이는 절대, 예, 구원의 역사가,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난 자가 내가 피 흘림에 그 은총을 입었다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 욕을 먹고 살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몸부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살으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도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심에 깨달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10번 했다가 9번, 9번 했다가 8번. 뭔가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어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제가 폐병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처음으로, 예, 자기 엄마 죽은 다음에 눈물 흘렸고, 두 번째, 예, 저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병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 정말 남편을 회개에 통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예, 그 하늘에 그 있는 것들, 제사의 형식, 모형, 그 하늘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더 좋은 제물, 예, 성소에 있는 그 모든 제사 형식, 모형,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그래서 직접 더 좋은 제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도 제사의 법이죠. 내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 단어가 1장, 2장에 4번 많아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 항상 뭐였냐면 번제, 화목제였어요. 번제는 뭐 태워서 드리는 거.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 화목제물도 태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 항상 기뻐하며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늘, 예,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거, 왼수가 없는 거,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24절 끝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날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랬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빌 바를 모르지만, 예,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빌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늘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이 회개케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죄가 견디지 못해요. 죄질 때마다 괴로워. 예, 찝찝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며 하늘에도 풀릴 것이요,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또 순간순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정말 순간순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신우들한테 막 정했던 거, 예,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은 마음껏 섬기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만났을 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으로, 예, 섬기고, 예, 베풉니다. 그런데 순간에 또 마귀가 틈을 타, 그냥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그냥 신경질 나고, 밥맛 없고 막, 아유, 변해병신이야, 막 이러고, 막 입으로 다 쏟아. 예, 기껏 섬기고 나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제 순간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아, 내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될까. 예. 그러면 또 회개하고 눈물 나,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부르짖고 눈물 나.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이 못 견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중보자로. 정말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죽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되며,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인생들을, 예,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인 자, 원수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예. 되어진 자를 위해서 죽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어지기 싫은 거. 정말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나? 밤낮 내가 섬겨야 되나? 밤낮 저런 거한테 내가 낮아져야 되나? 그러나 그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편없는 자에게, 경건치 않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정말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도 있지만,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짓고 다니고 그저 왼수 같은 인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 내가 섬겨야 되는 거. 그러면서 25절에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는, 예,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구장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죽어지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포기하세요? 아직도 나를 찾으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드러나요. 내 안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옛사람 마귀 사단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아니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냐? 누가 나를 주인이 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드러난다는 거. 내 삶이 보여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지세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정말 늘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많이 살았다, 많이 누렸다, 어떻게 산다, 뭐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0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매일매일 제사드리고 매일매일 제사드렸다면 매일 고난 받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요, 내가 끝이 돼야 예수님 만나요. 내가 끝말이 돼야 예수님이 만나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 아직도 돈이 좋아. 아직도 내 자신이 최고야.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포기되고 내려놓고 버려지고 끝이라, 내가 끝이 돼야, 폐암에 걸렸다거나 암에 걸렸다는 건 정말 끝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율법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고난 자체가 축복 아니라 그랬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 그러니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세상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이 돼봐야 예수님을 만나지. 세상에 아직도 좋아.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를 중히 여기든가 이를 경히 여기든가 함께 중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 할렐루야.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출애기 20장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사야 53장 5절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내가 왜 찔림 당해요? 내 죄를 알게, 허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죄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왜 징계 훈련 받아요? 나에게 평화를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왜 채찍이 있으셔요? 나의 나음을, 자유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이뤄가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런 삶, 고난도 고통도 찔림도 상함도 징계도 채찍도 다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는요, 죽을 때도 가볍게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신 날도 가볍게 가야. 날마다 죽는 자는 똑같이 죽으면 돼요, 그냥. 그러나 죽지 않은 자는요, 가진 고통을 받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저는 셈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남편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친정에서 별명이 셈발이에요. 우리 엄마 하도, 아유, 저런 셈, 막내가 셈발이 이러고 해. 얼마나 셈이 많은지. 그러니 질투도 많죠. 시기도 많죠. 저보다 좀 저거 하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저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잘 살다 가야 되겠구나. 부자가 아니라 잘 살다 가야 되겠구나. 부자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김동원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부자와 잘 사는 사람 헷갈리지 마라. 엄연히 다르다.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살다 가고 싶어요. 한번 태어났다 가는 인생. 정말 하늘나라. 여기 나오지만 11장의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노라. 아멘. 정말 한 번 살다 가는 거. 왜 이렇게 살다 갈까? 사람을 세워놓고 살지. 정말 저는 가는 날까지, 여기 뒤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랬어요. 정말 잘 살다 가야 되겠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신의 성품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소경된 자다. 아무것도 안다 하지만 모르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이재철 목사님처럼 주변에 예수님을 보질 못했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예. 정말 내가 정말 예수 향기 매일 기도해요.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딜 가든지 예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식당 갈 때도 항상 먹을 거 간식 이렇게 조금 가져가서 종업원 아줌마 꼭 주고 꼭 저거 하고 주고 구제품 사러 가는 종업원 아줌마도 하루 종일 앉아있죠. 뭐 사람들이 거기 또 뭐 이렇게 조금씩 갖다 주고 어쩌다 또 과자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심심하시죠? 그리고 조금 커피하고 잡사요. 그리고 주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는 건 뭐 얘기할 필요 그냥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입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하면서 날에 파크 골프장 가서도 그러고 그저 사탕 한 주먹 가져가서 그냥 하나씩 들고 그저 또 장애자들하고 같이 이래요. 장애자들하고 다리 쩔룩쩔룩거리는 사람하고 같이 치고 나간다는 거 참 힘들어요. 더디기 때문에.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저거 하면서 같이 막 이러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진짜 소원이에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예수 향기 흘러가게 해주세요. 어딜 가도 예수 믿으세요. 10번 100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따뜻한 사랑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초림 예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데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처음에 공생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 재림 심판의 주로. 오늘의 재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구원받았지만 첫 번에 예수님 만났지만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를 만나는 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자기를 단번에 드리며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저는 3번 태어났다고 여기다 고백을 했어요. 간증도 이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간증을 했거든요. 3번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엄마와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믿으자마자 세례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 11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11년 만에 복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복음으로 세 번째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참 그때서야 11년 만에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정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술을 먹고 예수를 믿어도 부부 동반해서 룸사롱 가고 예수를 믿어도 부부끼리 그냥 부부 동반해서 핫도 치지를 않나 그냥 제가 막 술 먹고 뭐 하지를 않나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는 열심히 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새벽 예배 가면 이건 아니야 전날 술 먹고도 그냥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가겠대 율법적으로 아주 열심히 못 당합니다. 다가서도 다니고 뭐 병원도 전도지 가고 일주일 내내 다녀 성경 공부 다녀 월요일날 기도회를 해 회장이니까 여전도 그러니까 기도회를 해 화요일날 성경 공부 수요일날 또 구역장 공과 공부 또 구역 예배 또 뭐 저거 하고 목요일날 또 성경 뭐 베델 뭐 금요일날 또 구역 예배 토요일날 전도지 병원 전도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 없어요. 남편 오기 전에 그냥 막 뛰어들어와 난리 날까봐 그냥 그러면서도 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런데 그대로 또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다 들어주셔. 저는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막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안 갔다 온 것처럼 해야 되고 막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한 번도 거스르지 못했어요. 뭐 할 건 다 했어요. 내 할 일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몰라요. 왜? 난리 치니까 큰일이니까 못 다니게 할까봐.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있어요. 아버지 나 마음 놓고 예 봉사하게 해주세요. 마음 놓고 예 섬기게 해주세요. 예 마음 놓고 구역예배 뭐 이 전도지 던지게 해주세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마음 놓고 다니게 목사 됐네. 할렐루야. 마음 놓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마음 놓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마음 놓고 지금 예수 믿지요? 마음 놓고 예수 전하죠?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죠? 마음 놓고 성경 보죠? 할렐루야. 정말 늘 불안하게. 수요일날도 수요일 막 같아서 정리하고 가면, 예, 수요일에 딱 가다면 남편이 퇴근하고 와요. 그러면, 아우, 나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 제가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빨리 먹지도 않아. 예. 그래도 그냥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나네. 또 성령님이. 정말 진짜 마음 놓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세상 끝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여기에 그 끝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분.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늘, 예,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두 번째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재림 되신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과 기다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퀴즈를 하면서 늘 그 전에 많은 이 말씀 묵사다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퀴즈할 때 어느 집은 바로 법원을 내일 가기로 했어요. 법원을 가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법원이 뭐 그렇게 급하냐. 아무 때나 가라. 그래서 법원 가기 전에 퀴즈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퀴즈를 들었는데 듣고는 여자가 남편은 안 왔죠. 여자만 변화되지 않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퀴즈를 듣고는 확 뒤집어졌어. 한 번 들었는데 그 첫날에 그랬는데 그날따라 또 이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대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산 넘어 산인 줄 알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몇 번 듣고는 한 서너 번 들어는 한 달 가까이 그렇게 4번 5번 이렇게 듣다가 이혼 안 하고 남편하고 너무너무 사이좋게 해서 참 뭐 어디서 시골에 가서 중국집을 한다는 오래됐어요. 중국집 한 5년 전인데 중국집을 한다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참 먼 시골에 가서. 그래서 중국집을 한다고 그러는 자매를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이뤄가는 일들이 많은가. 그래서 정말 끝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예수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9장 전체는 정말 옛 언약, 늘 드리던 제사, 늘 드리던 예법, 그 종교의식.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몰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가면 뭐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냥 뭐 열심히.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이 정말 예수 만난 자들은요, 그 사랑, 그 은혜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있는가? 열심 종교성으로. 이민나 목사님이, 이 말씀이 2019년 3월에 히브리서 8장 하시면서 이 묵상 에세이를 쓴 것이 제가 이렇게 참고로 여기는 노트를 제가 키티 노트를 보니까 이어령 박사 딸 이민아 목사님 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 묵상 에세이에서 그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율법주의였다는 거 너무나.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복음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성.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과 인정을 받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 뭔가 노력,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예, 아주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불평, 원망도 잘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나마 이뤄가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또 너는 착해야 해. 성경 많이 읽어야 해. 안 그러면 못 써.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셔. 이런 듣고 자란 학생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가득 차게 만들고 학교에서 C학점 받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A학점 받고 명문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A학점짜리 자녀가 되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담배 술도 끊고 노력해야 되는 걸로 또한 지키지 못하면 혼날까봐 무서워 도망가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열심히 내는 힘을 하나님께 얻어야지. 내가 그게 바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저는 우리 남편 볼 때마다 여보 내려놔. 여보 완전하려고 그러지 마. 당신이 완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야. 막 자기가 해줘야 돼. 자기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딜 가도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좀 내가 운전할게. 나랑 교대해. 이렇게 못 줘. 당신은 운전을 못 맡긴대요. 어딜 가도 막 힘들어하면서 좀 나는 가고 싶어서 교대를 하면서 가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저도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예. 40년 가까이, 30년 넘도록, 예, 운전을 저거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맡기나 몰래 40년 가까이 운전을 했는데, 너무나 못 맡겨, 불안해서. 그리고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힘들어 해. 그리고 얼마나 안쓰러우면, 완전히, 예, 율법주의. 그 자기만 힘들어해. 남도 힘들게 해요. 자기가 힘들어서 끝났으면 괜찮아. 자기 선에서 끝납니까?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안 끝나요. 다 옆에서는 힘들게 만들죠.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퀴티 바람에 그 집이 천국이 됐는데 그냥 권사님이 내내 안에 양말은 그쪽에다 갖다 놓지 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 예배 똑바로 드려. 뭐 하지 마라. 예, 제가 오직하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남편이 가는 간섭하지 말라고. 예배를 거꾸로 드리든 뒤로 드리든 주보를 접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예배 드리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간섭을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그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그랬대잖아요. 예, 큐티 듣고 나서 예, 권사님 변화되고 나서 다 놔두고 나니까 자유롭게 놔두고 나니까요. 아내를 통해서 이제서야 예수 만났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아내를 통해서 이제서야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 제사 3절에도 그러나 해마다 드리는 제사 온전할 수 없느니라 1절이 그랬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 종교의식. 율법주의는요
옛것에 매여 있어요. 옛것에. 과거 지향적인 자. 예. 10장은요, 옛것과 새것의 비교입니다. 오늘 10장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옛것에, 옛간섭에, 옛습관에, 옛생각에, 옛기억에 다 잊어버려지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것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려니까, 예, 어떻게 해요? 퍽 터져버리죠. 폭발하죠. 그래서 열심, 노력, 종교성이라는 거.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 얼굴 많이 비치는 사람, 본사 많이 되죠? 장로 많이 되죠? 열심히 되죠? 다니죠? 변화된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변화된 데뭐 얼마나 좋겠어요? 종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집만 커집니다. 목소리만 커집니다. 교만만, 거만만, 오만만 커집니다. 성행만 악해집니다. 자유로워져야 남도 자유롭게 만드는데 매일 쪼이는 거예요. 쪼이는 거. 아주 폭발할 것 같아. 폭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폭발하면 그냥 남편한테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쟁하죠. 악을 써요. 제가 아주 귀신이 지랄을 해요. 제가 아주 너무나 못 견딘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예, 제가 막 일부러 더 그래요. 여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차를 딱 하면 다시 가서 또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다. 그냥 놔둬라. 놔둬. 저 차에 지장 없지 않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예, 10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제사 3절에도 또 여기 2절에도 제사 3절에도 이 제사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리요. 깨닫게 해준 자기 죄를 제사를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느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 더 교만해지고 더 종교성이 짙어지면서 습관돼 버리는 거야.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 염소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내내 죄만 기억나. 죄를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해줄 뿐이지 죄를 회개케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단번에 죽어진 것처럼, 예, 단번에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정말 남의 죄도 단번에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겨도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 옛날 걸 자꾸 끄집어내. 예. 얼마나, 예, 이게 사단의 마귀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뭐라니까 8절에 나는 앞에, 예, 3장에서 그러죠. 난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앞에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듯이 가느니라. 앞으로 가야 돼. 소망을 이뤄가야 돼. 우리는 자꾸 뒤에 거 끄집어가지고 해. 예전에도 어느 키티했던 집사님이 남편이, 예,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다시는 여자들 안 만나러 다니고 다시는 이제 바람 피지 않겠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정신 차리고 저거야. 그러더니 만날 때마다 그냥, 예, 남편한테 뭐 그년이 좋니? 뭐 너 그년하고 지금 놀다 왔냐?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이혼했어요. 결국에.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또 예전에 어떤 집사님도 또 그렇게 남편한테 내내 그냥 하지 마라. 차에 키로수까지 체크를 해보고 내내 집어대고 그때를 가지고 나가라. 결국 나갔어요. 두 집 살린 딴 여자하고 살아요. 유부녀 애 가진. 완전히 그냥 나가버려. 그래도 이혼해주지 마라. 그 말은 또 듣더만요. 예, 지금까지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더만요. 예, 돈 나올 게 있는지. 너무나. 예. 그 바람 같은 점은 오늘 저는 이 말씀 1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예. 정말 옛날 생각했다면 옛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적용하려니까 기억이 나고. 근데 하나도, 예. 정말 옛날 생각 하루도 못 살아. 나는 남편하고. 그 비참한, 그 서름, 그 괘씸한, 그 아주, 예, 무시, 멸시, 시집 식구들도 정말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봐. 재산 한 덩어리씩 다 해먹었죠. 아파트 날라갔죠. 산 날라갔죠. 어떻게 봐요. 그런데도, 예. 정말 언제 그랬는지 하나도 기억 안 해. 하나도 기억이 안 해. 예. 이게 뭐예요? 사죄받은 은총이에요. 사죄받은 은총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아직도 정말 이렇게 단번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 아직도 내가 단번에 은총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부터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 예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배 많이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번제, 속죄 기뻐하지 아니하나. 번제, 헌신하는 거. 예, 속죄, 예. 회개했다, 재물만 가져오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호세아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애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24절. 11조에 미운 쉽게 얘기하면 주방에서 쓰는 그 작은 조미료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11조를 다 내지만 의와 신과 거룩을 신을 잊었노라. 하나님의 뜻은요 다 의와 인과 신은 잊었도다. 예. 11조는 열심히 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의를 몰라. 인, 사랑은 없어. 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정말 7절에도 두루마리책, 나를 가리켜, 구약이죠?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께죠. 그래서 정말 주께서는 8절에도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다 율법을 따라 뭐예요? 복 받으려고.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큰일 생길까봐. 안 하면 애 떨어질까봐. 하면은 애 붙을까봐. 보상심리, 두려움에 포로의 종노릇함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창세기 4장에서 아벨 제사 가인 제사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 8절 말씀 명심하세요. 8절 말씀 열심히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율법 따라 드리는 건지 뭔가 조건적으로 하라. 율법 담보의 구약은 하라. 하지 마라. 명령밖에 없어요. 하면 복 주시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따라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뭔가 받고자 해서 드렸어요. 늘 말해서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죠. 받은 게 많아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 새 언약을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노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면적인 유대인. 할례 받는 것도 세례 받는 것도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큰 은총 중에 은혜를 받았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그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새롭게 하셔서 어느 랩 가수 여기 문신 여자인데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간증 들으면서.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거 좀 그 MC 그분 MC 작곡가 있죠? 그 MC인데 그거 좀 마약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하루에 6시간 7시간 읽는데요. 얼마나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 크게 쓰이고 그 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알코올 마약에 막 돌아버리고 막 미쳐버리고 막 이랬던 애인데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좋대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분이 교인인데 그분이 몸에 막 용 여자인데 용 문신 드리는 거 3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걸 지어주고 있는 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시츠하? 제가 나중에 가르쳐 모르겠어요. 어저께 주영훈이 새롭게 와서 거기 간증 나왔어요.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얼마나 들으며 울었는지.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자라고 5살 때부터 얼마나 매를 맞고 자라는지 평생 버려진 자야. 평생 버려진. 20대까지 버려주고 가까이 하는 오빠라는 사람이 마약으로 막 먹여가지고 그렇게 돌아버린대요. 난 정말 요즘에 마약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마약, 하여튼 낙태 이런 거 참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이만하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제사장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롭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열심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열정, 종교의 삶, 종교의 의식, 이게 고행이죠. 고행. 자유와 쉼이 없어요. 기쁨과 자원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포로되어서, 예수님의 포로가 아니라, 그저 의식적으로, 포로로, 이 열심, 열정,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9장, 10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나를 보세요. 여러분, 괜히 우스운 소리로, 그래도 퀴티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도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들어요. 지겨서도 안 들어. 이런 소리. 잔소리를 듣거든요.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간에도. 그러나 11절과 12절 두 부류입니다. 정확해요. 아주 교회에서 오래 살아. 아주 일주일 내내 살아. 아주 얼굴도 그냥 갈 때마다 봐. 아주 사랑이 없어요. 섬기며 주거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혼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능력이죠. 하나님 우편 능력.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떤 능력을 이뤄 가십니까? 그 후에 자기 온수들, 자기 발등상 진멸의 날이 오신다는 거, 심판의 주로.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가 거룩하게 된 한 번 제사, 온전하게, 온전한 믿음은 뭐야? 한 번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날마다 죽노라. 죽음은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어요. 이문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힘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의 지인으로 날마다. 왜 죽어져요? 우리의 언약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새 언약,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그냥 이제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죠. 뭐 하나님께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우 나는 왜 이래 아버지. 그냥 옆에 아버지, 친정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전 얘기해요. 아버지 또 내가 죄졌어요. 아우 또 저 사람 눈을 째려봤어요. 아우 또 미워했어요. 속으로 욕했어요. 아우 죄송해요. 오늘 또 죄졌어요. 아우 나 왜 이래 아버지 나. 이래요 저는요. 대화하듯이. 늘 관계.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 할 말이 많다는 거. 그러면서 17절 뭐라 그럽니까? 또 그들의 죄, 불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신 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까?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식들 죄.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다시 나중에 또 할지라도 엄마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바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바로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아니요. 예수 믿는 엄마세요? 아빠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엄마 미안해. 뭐해? 그러면 알았어. 그래. 엄마 기억하지 않을게. 다음에 또 그럴지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고 우리도 밤낮 싸우는 게 우리 시집 식구 왔다 갔다 하면 옛날 거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로운데 왜 이렇게 자꾸 누나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싸워야 되냐. 이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이거는 지난주에도 내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정말 다 용서했어요. 다 사함 받았어요. 미워하려고 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자주 볼 때마다 예 정말 얼마나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회개 통해 위로받고 치료받고 예 치유받았는데요 제가. 그러나 정말 때때마다 아직도 조그만 허물로 제가 온전하지 못하는 예수의 피 19절.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죠. 담력을 얻었다는 거.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휘장이 뭐예요? 그의 육체니라. 20절. 우리가 새로운 길 오직 예수님. 사사기 7장에서도 기드온이 항아리가 깨진 역사.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었죠. 항아리가 깨지니까 성령의 불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내가 깨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왜?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새 언약. 육이 찢어지는 고통, 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화목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물로 씻음과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을 주시고 22절에 믿음,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 24절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 선의 격려, 사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존 화이트 이 사람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사랑으로 증명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사람들로 인정하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예, 13절에 14절인가요? 뭐라 그럽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28절에도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율법에 나오죠. 신명기에도 누군가 죽일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물며 하나님 아들 짓밟고 거역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죄를 져도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짓밟는다는 거. 짓밟는다는 거는 헬라어로요, 깔보다 오만하다, 모독하다, 한착해 여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 사할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 타락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 멸시 정말. 그러면서 30절에도 온수를 갚는 건 내게 있으니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온수 갚는 것은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 행실대로 보응하시리라. 정말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정말 여기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이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이런 사람들 정말 믿었다가 타락된 자들 28절에서요 29절에 이런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들으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똑같아요. 주직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 두려워하지 않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사람 두려워해요. 아시겠어요? 저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무섭죠.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두려운 자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32절의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빛은 예수님이죠. 만난 후에 고난 큰 싸움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저께 그 간증을 들은 자매가 하는 말이, 어떤 핍박도 마약을 먹고 막 그러던 그런 사람들이 막 저하고 가진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마태복음 말씀 성경 내부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아주 확실히 제가 막 듣다가 아멘 하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그냥 키키하는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자매를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삶 속에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원수 안 갚을 거다. 뭐야. 세 사람을 세상에서 세 사람을 쫓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용서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하나님 놀랍다. 단번에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셨더라고요. 단번에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시고 단번에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질질 끌지 마세요.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처럼 좀 죽으세요. 어쩜 이렇게 안 죽어요. 그 자매가 자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워. 꼭 들으셔요, 여러분들. 주영은 그 자매 이름을 모르겠는데 주영은 새롭게 하소서예요. 정말 어저께 저는 막 정신없이 들었어요. 막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비방, 환난, 구경거리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32절부터요 정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라고 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자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정말 힘든 자를 동정하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얻게 되면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면, 더 기쁜 것을 얻게 되면 예전에 전에 가졌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더 좋은 거 주면 버리잖아요. 여러분 버릴 줄도 알아야 새 것을 얻죠. 맨날 버리는 거 없이 새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너희 소유, 영구한 소유, 이 땅의 소유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구한 소유,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더 큰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느니라. 세상 거 다 똥과 같이 여긴다. 너무나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만난 것만큼 내가 죽어집니다. 할렐루야. 만나지 못해서 죽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누려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더 소유, 너희 소유. 정말 많은 걸 저도, 많은 걸 잃었는데도 하나도 잃은 것 같지가 않아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하나도 커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크질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래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느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 소원 내 소견대로 이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시는 하나님 뜻 약속 잠시 잠깐 후면 37절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인용이죠.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래서 정말 곧 오시리라. 정말 곧 오실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제 나이가 벌써 73세예요. 어저께도 남편 나하고 둘이서 그랬어요. 3일 지나간 것 같다. 내일 또 큐티네. 와, 금요일날 되면 깜짝 놀래요. 내일 큐티하는 날이네. 얼마나 깜짝 놀래나 몰라요. 한 2, 3일 지나간 것 같아,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내가 벌써 73세구나. 벌써 73세구나. 정말 이렇게 곧 오시리라.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도 오랫동안 저 하려면 여기 주름 맞아야 돼. 볼떡스 이렇게 저거에.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쪼글쪼글 할 때까지 퀴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 쭉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쪼글쪼글하지 않게 해주세요. 쪼글쪼글하면 나 책 빼서 진짜, 퀴티 못하잖아요. 이러고 이제, 고도실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별 고백을 다 했는데, 정말, 한 영혼, 여기다 그랬어요. 제 나이 73세, 고도실이라 믿습니다. 내 얼굴도 보기 좋을 때까지 전하게 하소서. 쭈글쭈글한 거 싫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것 같아요. 멀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잘 살기로 하고. 그리고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퇴보되는 뒤로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함도 이뤘다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세요? 멀지 않아 주님 오셔요. 할렐루야. 멀지 않아 주님 오셔요. 어떤 삶을 사십니까? 100년 1000년 살 것 같으세요? 아무리 100년 세상이라지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10장 전체 정말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타락된 천사처럼 하나님 일에 대적하고 짓밟고 해방하고 그러면서 11장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만이 살리라. 믿음만이 살리라. 고난이 있는 자, 훈련이 있는 자, 연단이 있는 자, 죽음 앞에 있는 자,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믿음만이 이기리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늘 믿음, 11장에서 25번이나 나옵니다. 25번이나.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죠. 실상이요. 미래에 생긴 일이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 믿음에 생기는 건 모르지만 내가 이루어질 걸 믿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적 영역이라는 거. 미래의 영역이라는 거. 미래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 될 것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 믿음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증거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적인 것 인정하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불가항력을 정말 그대로 인정하는 자. 도저히. 창세기 1장에서 그러죠? 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오직 살아가면서 할 일은 뭐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어요.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믿어요. 안 돼도 아멘이고 되어져도 아멘이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많이 누린다, 많이 가졌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당치 못해요. 뒷장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어거스트는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볼 눈이 없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있는 자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다 말씀이야. 말씀이야.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다 보이는 것,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이런 모든 역사가 다 검증되는 삶, 검증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리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또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 할렐루야. 아벨이라는 뜻은 생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가인보다,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름 뜻이 소유물이에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모든 게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정말 더 나은 제사, 증거가 됐고 증언하심이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아벨과 같이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믿음 기억되게 하소서, 이러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아벨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라는 뜻은 교수라는 뜻인데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죽음이 옮겨졌답니다. 옮겼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 예. 옮겨졌다는 거 3번이나 나옵니다. 예. 지금 5절에.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증거로 사는 삶이세요, 요즘에? 날마다. 죽음을 옮겨졌다는 건 뭡니까? 에녹은 어떻게 살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시편 1편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예.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삶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생명과 부활의 삶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단번에 죽어진 에녹과 같은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요. 예. 감사의 삶이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에녹 같은 사람. 에녹.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6절 그 유명한.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절대로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상 주시는 거 믿으세요?
세상에서 상 준다면 난리 나죠. 예, 상 받으려고. 정말 그분이 계신 거,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거, 상 주시는 거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왜 그러느냐?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땅에 포기한 것만큼 하늘에 쌓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힘들 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하늘나라 천국집을.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괜히 어린애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 주심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저에게도 상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지금 사는 지금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제가 남편하고 둘이서 꿈에 어마어마하게 큰 별장 같은 데를, 대통령들만 모시는 그런 호텔 같은 데를 남편이 얻었더라고요. 어딜 여행 간다. 둘이서 이런 데를 왜 얻었냐고. 그날 울다가 잠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정말 아버지 내가 이 키티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대적이 심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울다가 잠들었는데 그걸 보여주셔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으면 그거라도 보고 힘내라 하셨을까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이 땅에 어느 집도 부러워하지 않아. 어느 집도 부러워하지 않아. 몇십억, 몇백억, 시집장가 갈 때도 그렇게 했다.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남편들은 왜 이렇게 둘이 살면서 이렇게 큰 집을 얻었냐고, 얻었냐고 막 이러고 그러다 꿈을 꾸는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요. 상 주셔요. 공평하게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세 번째 노아. 창세기 6장이죠. 노아라는 이름 뜻은 위로하다. 위로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받았어요. 그런데도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장가 가고, 그런데 노아로 인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그랬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놓였으니 속으로 아브람 자손이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그랬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 아벨, 에녹, 노아, 아벨처럼 늘 진실한 제사, 진실한 예배, 진실한 물질,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제사,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하는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감사의 삶, 노아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지라도 정말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상속자로 이루어가는, 누구 말도 듣지 않으면 말씀으로 구원의 통로자가 된 노아, 온 가족을 구원시킨 노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아버지라는 믿음, 아직도 옛것에 옛사람의 종교성으로 열심히 정성 들이고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저 열심 내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냐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냐고, 하나도 죽어지지 않냐고, 열심히 교회는 간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세상에서 예수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아버지 깨달으면서도 제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아버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건만 듣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으로 그 종로를 타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의 율법주의가 우리가 아니죠. 새 언약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단번에 피 흘리신 그 죄 속죄받은 그 은총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찌 없겠나이까? 탕감받은 자만큼 탕감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우리에게 이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아벨과 같이 진실한 제사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아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에서나 기쁘고 즐겁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정말 사망과 절망과 아버지 정말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에녹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감사로 넘치는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구원을 이뤄가는 정말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돼 가지만 가정을 구원시키는 노아와 같은 가정 이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